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그 40일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 분명히 그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근데 그렇게 오시기 전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겪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63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프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찾아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실 때에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죠. 뭐 사자를 구원하러 가시려면 아마 사자의 모습으로 가셨겠죠. 근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만나서 대면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셨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죠. 여기 이 거니시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요. 할라크. 그 히트파엘형을 여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아니면 매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셔서 거니시고 아담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며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여기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다 각각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에게는 저희가 잘 알죠.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셨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7절 보시면 세겜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 또 창세기 17장이나 창세기 18장 보셔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죠. 이 보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한 라아라는 단어예요. 그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라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눈에 보이게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을 떠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처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나타나셨죠. 근데 특별히 그 창세기 18장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같은 그 라라는 단어입니다.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었다 그랬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사람 셋이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대접하려고 막 음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대화하는 와중에 사람이 여호와라고 또 바뀌어요. 그게 창세기 18장 1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좀 전에는 분명히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랬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분명히 그 사람 셋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음식 식사 대접까지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또 이삭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랬죠. 이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라아. 또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또 나타나셨죠. 저희가 잘 아는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죠. 처음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깨달았죠.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비대면 예배가 아니었어요. 대면했대요. 하나님과 직접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하려면 붙잡아야 되잖아요. 몸이 있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모세. 자, 저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2절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죠. 근데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셨다. 라 보이게 눈에 보이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죠. 저희는 이거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 어떤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보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예요. 말라크. 그 뜻은 뭐냐면 메신저,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출애굽기 3장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는 주어가 또 바뀌어요.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냐? 그 천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여러 곳을 찾아보면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한 예를 들어서 사사기 13장 15절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죠. 그러니까는 마노아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노아가 뭐라 그래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기 염소 새끼를 왜 준비하죠? 뭐 제사를 바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식사 대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8장에 그 세 사람에게 대접한 것처럼 지금 마노아도 이 여호와 사자에게 식사 대접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노아의 눈에는 이분이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밥을 먹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랬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제 죽겠다.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사자도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세를 불렀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지금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걸 전부 다 말씀드린 건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오죠. 그 표현이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저희가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했다라는 건 알죠. 근데 거기에 또 누구도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다가 지금 이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에요.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원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왔다는 거예요. 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보호해 주기 위해서 딱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가니까 구름 기둥도 그걸로 갔대요. 그렇죠? 그럼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기 33장 9절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되 그랬죠. 하나님 사자가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이 따라다녀요. 구름 기둥이 보이면 저기 하나님 사자가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표징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얘기하신다 그랬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근데 11절 보니까 어떻게 모세와 어떻게 말씀하셨대요?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또 나오죠.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대면에서. 비대면이 아닙니다. 모세와 대면해서 사람이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대요.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모세와 대화하셨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저 안에 지금 계시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저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다 라고 알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이
한 12살쯤에 성전에서 봉사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죠.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잤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엘리 대제사장한테 뛰어간 거예요.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안 불렀다. 그래서 가서 두 번째 또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챈 거예요. 내가 부른 건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세 번째 여기 나와 있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셨다면 그냥 하나님이 임하셔서 전과 같이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 서서라는 표현을 꼭 썼을까요? 성경에서 사람처럼 섰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전과 같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 이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실 때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게 100%인지 다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이렇게 찾아본 내용만 봐도 대부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에 많이 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심을 못 알아봤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마노아도 그랬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처음에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죠. 처음에는 랍비어라고 부르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선생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그러다가는 선지자, 이분은 능력 있는 선지자야. 그러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후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전수하고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언약 전수가 끊어질 위기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언약 전수가 끊어질 그 위기의 상황에 딱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죠. 그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그 셈의 족보를 저희가 공부해 봤잖아요. 그럼 그 족보 끝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그 상황은 어때요? 벨렉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는 지금 다 우상 숭배하고 죄에 동참하는 신앙이 끊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들 가운데도 이렇게 죄의 물결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야, 여기 떠나 라고 말씀하셔서 하란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아버지 데라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면 그 노아의 신앙이 여기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또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43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430년 동안 그 신앙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예수님 족보를 공부하시면 그 마태복음 1장 4절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400년이 거의 다 생략됐다 라고 배웠죠. 람은 애굽 내려갈 때 초기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람은 대략 주전 1870년경에 살던 인물이에요. 아미나답은 출애굽 탈 때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전 1446년쯤에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00년이 완전히 빠진 거예요. 이 사이에. 왜 빠졌어요?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미나답이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까? 지금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미나답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앙을 버린 상태인데, 아니, 아미나답이 어떻게 다시 신앙 회복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된 이유는 모세와 동시대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신앙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모세한테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신앙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완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아미나답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미나답은요 아론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렇죠? 아미나답 딸하고 아론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 들었죠. 그리고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애굽 생활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신앙이 완전히 영원히 끊어져 버릴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보내가지고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때도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사무엘상 3장 1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 이 뜻은 말씀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사기 시대의 말기잖아요. 사사시대 말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죠? 근데 이 살모는 주전 1400년쯤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주전 1100년쯤에 살던 사람이고 이 사이에
사사시대에 300년이 다 빠졌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서 이 시대가 통째로 빠진 거잖아요. 그럼 300년이 지났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신앙을 회복했습니까? 역시 그 답은 보아스가 이 사무엘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을 사무엘 통해서 듣고 믿음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 족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 실로에서 이때는요 이제 사무엘이 약 30세쯤 된, 다 자랐어요. 성장한 후예요. 아이 때가 아닙니다.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기 나타나다도 역시 히브리어로 라아, 그 단어입니다.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기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갈라입니다. 갈라. 그 뜻은 뭐냐? 이 라아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다라는 뜻이죠. 갈라는 감췄던 것, 숨겨졌던 것, 덮여졌던 것을 드러내게 한다, 계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밝힌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어떤 형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럼 딱 보면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그 정체를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이 갈라는 밝히셨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딱 나타나셔가지고 기사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사무엘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사무엘이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니면서 사무엘의 말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보면 이런 언약의 전수가, 말씀 전수가 끊어질 그런 위기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강력하게 주심으로 다시 그게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에 누가 일하는데 회장이 뭘 시켜요. 비서를 보내서 박 대리 이것 좀 하세요. 네. 그래놓고서 저 비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회장이 한 거야? 그러고 안 해. 그때 회장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직접 전화해요. 이제 회장님이, 야 박 대리, 너 그거 시킨 거 왜 안 해? 그거 내가 진짜 시킨 거야. 받았어. 근데도 못 믿겠어. 이거 목소리가 진짜 회장 맞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회장님이 진짜 오시죠? 직접 문 열고 딱 들어와서 너 왜 안 해? 이번에 안 하면 자를 거야? 그러면은 회장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얼마나 그 말씀의 강도가 훨씬 더 세죠. 그냥 전화나 누굴 통해서 전달해 듣는 거나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분이 그 앞에 있다는 그 자체로서 벌써 그냥 확 쪼는 거예요. 거기서 안 듣는 사람은 진짜 바보지. 그럼 잘리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보내십니다. 선지자들 보냈는데 그 말씀 안 들어. 그 말씀이 끊어질 위기가 있어. 그랬을 때는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강도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딱 새겨지죠. 그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사 가운데 계속 이런 역사로 이끌어 오셨고 이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속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앞으로 내가 없어져도, 내가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처럼 늘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것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 하나 알려주시려고. 두려워 마, 걱정 마, 안 보여도 내가 네 옆에 있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나 안 보여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에 봤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제자들은 확신이 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만큼 사랑해 주셔서 나타나서 직접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상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여기서 딱 끊을 수 있어요. 저에게 진노하셨다. 그러고 끝날 수 있는데 강조하시죠. 근데 내가 걔한테 2번이나 나타났었어. 회장님이 2번이나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자 첩이 1000명이 있었잖아요. 그 이방 여자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 다음엔 뭐 해겠어요? 그 다음엔 심판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주신 말씀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다시 한번 큰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곁에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늘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여사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고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고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